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몸 상태가 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보시는 분마다 어디 안 좋아, 안 좋아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다시 검사 받으라고 이제 병원에서도 여러 항목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재검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또 원래 밤에는 잘 이렇게 쉽게 못 자는 편인데 요즘은 그냥 눕기만 하면 바로바로 그냥 쓰러져서 자고 해서 오늘 어, 못 나가면 어떡하지? 말씀인데 어떡하지 했는데 정말 알람도 안 울렸는데 깨우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말씀 어제 유영 집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진짜 말씀 전하는 자리는 늘 쉽지 않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목요일 새벽 말씀 맡아달라고 연락을 주셨을 때 순간 제 머릿속에 너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번 주는 또 월말이라서 또 바쁘기도 했고 또 개인적으로 챙겨야 할 것도 여러 가지 있어서 이번에는 못하겠구나. 그냥 제 상황과 형편을 먼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어디 말씀인지 막 성경 찾아보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또 발견합니다. 결국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욥의 고난이 바로 그 예인데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또 자녀를 잃고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큰 고통은 친구들조차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17장 먼저 보실 텐데요.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1절, 2절.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아멘. 욥은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생각하면서 절망과 죽음만 남았다고 탄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의롭고 존귀했던 욥의 모습이 정말 한순간 멸시와 모멸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친구들도 또 가까운 이웃들도 더 이상 이전의 욥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정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모두 지쳐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희망이 없고 정말 절망적이라는 생각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건강의 문제 때문이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 문제 속에서도 그렇기도 하고요. 또 마음속 깊은 그 상처 등으로 예전에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지, 이 사람한테 상처받았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떠오르면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절망적이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사람들의 말과 시선으로 또 인해 더 큰 상처와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죠? 욥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아멘. 새 번역으로 보면 주님께서 친히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내 보증이 되실 분은 주님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욥은 자기 인생을 책임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떠한 일이 있으면 엄마 아빠를 부릅니다. 그 어떠한 일이 정말 자기가 해결하기 힘들고 어렵고 힘든 일이라면 더 간절하게 엄마 아빠 찾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이제 반드시 자신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세상은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보증이라는 사실을 붙들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며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간구와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내며 절망을 희망과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한번 말씀처럼 참된 보증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욥은 깊은 절망 속에서 정말 죄인 취급하는 친구들의 비판과 조롱 속에서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합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인데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욥처럼 신실한 사람도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있죠. 그러나 넘어졌다고 해서 끝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또 주변 사람이 어떤 비난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고 정말 굳게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장은 욥이 시련을 받으면서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니요.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2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아멘. 친구들이 자기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욥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다고 말하고 또 고통을 더욱 주고 있음을 욥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처음에는 침묵을 지키면서 함께 옆에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난과 판단하는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욥은 27절 말씀 보면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절규를 합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이의 마음과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정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같이 아파해주고 울어주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겪어보지 않은 고통이라 그 상대방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이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상대방의 고통을 평가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가 해결하려고 말하기보다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힘들 때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라고. 나도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이 말을 들을 때 저 역시 힘이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다른 사람을 울릴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을 많이 울리는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혹시 이렇게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향해 너는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거야. 너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겠지. 라는 시선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욥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려고 애쓴 사람이었지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또 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고난 속에 홀로 남겨진 욥과 같은 이들을 위해 함께 아파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며 소망을 세워주는 우리 사도행전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말에 상처가 아닌 믿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 소망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아멘. 욥은 모든 것은 잃었지만 끝까지 붙든 믿음은 나의 대속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나를 변화하시고 변화시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경제적 문제, 건강 문제, 가정 안에서의 아픔,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 절망을 경험합니다.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은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보증인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마지막 날 반드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0장 보겠는데요. 20장에서 소발은 19장의 욥의 말에 분노가 가득하여서 공격적으로 악인의 최후를 이야기하며 욥을 정죄합니다. 소발의 말은 진리처럼 보였지만 욥에게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5절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부터 쭉 내려가서 27절, 29절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소발은 옳은 말을 했지만 욥에게는 적용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욥은 악인이 아니었고 의인이었습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락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잘못 적용하면 상대방에게 독이 되고 상처로 남습니다. 옳은 말을 할 때는 사랑과 배려가 꼭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옳은 말을 해도 그 안에 사랑과 배려가 없으면 싸움이 되고 관계가 무너집니다. 또 직장에서도 옳은 지적을 해도 존중이 없으면 상처로 남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참된 말, 진리의 말이라도 사랑과 지혜가 없다면 정말 그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내 말이 칼이 아니라 정말 약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말이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는 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욥처럼 상처받은 말과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의 말에 매어 낙심하지 말고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또 나의 억울함과 슬픔을 하나님께 가져가 말하고 기도로 이기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